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사람의 나고 죽음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생성과 소멸도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숙이오니 이 시간 찾아오사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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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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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고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고르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49번입니다. 교독문 제49번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으나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는 각 사람의 선택대로 될 것이라 하셨으니 오늘 주의 전에 모인 우리가 주를 믿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사 주의 주시는 복과 권세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과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달리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 되어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2장입니다. 열왕기상 제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11조, 구약 성경 511조, 열왕기상 제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가 좀 있었습니다. 정복순 권사님의 남편 구재경 성도님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조점숙 성도님의 아들이 3주 전에 미국에 거주하게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3일 전에 유해를 한국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두 가정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 잠깐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조점숙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정복순 권사님의 가정.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힘을 얻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유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만나시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벌써 6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김포로 신방을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정부 행사 관련으로 비행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문자였습니다. 1시간 후에는 인천시에서 보낸 문자가 왔는데 강화도 일대에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그 전단으로 추정되는 흰색 풍선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보게 되면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낸 문자는 위급 재난 문자라는 제목으로 보내면서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 식별,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그러면서 영어로는 에어레이드 사전 경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혹시 북한에 공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졸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40여 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야구 대회 결승전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TV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경계 경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북한 미거기가 휴전선을 넘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제대도 못하고 전쟁터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북한 군인이 전투기를 몰고 갑자기 휴전선을 넘어왔으니까 공습은 공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의 이웅평 상위라는 사람이 북한의 전투기 미거기를 몰고 남쪽으로 와서 귀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북한에서 보낸 풍선이 인천이나 경기도 강원 접정기역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 경상도 남쪽 전라도까지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또 서울시에서 문자가 왔는데 서울 인근상공에 그런 것이 또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또 올려보내고 있으니까 혹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풍선에 혹 독가스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면 북한을 좀 잘 달래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좀 줄여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북한이 얼음장을 놓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꼼짝 못하고 벌벌 기면서 온갖 명목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아부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좀 세속적인 말로 한다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버려놓았다. 그런 표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의 대통령 기간에는 남북 간의 화해 무도도 조성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행태가 길어지게 되면서 북한의 요구는 더 많아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면서 굴욕적인 외교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변명 아닌 변명까지 우리 정부가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양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 껄끄럽고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방식으로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충일과 6.25가 들어있는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 첫째로 나라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어떤 사람에게 맡겨두신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우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잠시 맡겨두신 나라라는 사실을 그 군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제패한 희대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넘볼 사람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넘볼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깨우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세워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같은 뜻의 말씀이 다니엘서 제4장과 5장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지극히 존귀한 자만이 제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천한 자도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이라는 자리는 세속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존귀한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런 자리에 앉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천한 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나라의 왕위를 지극히 천한 자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굴복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과 용맹함이 정말 졸지에 느부갓네살에게서 떠나게 됨에 따라서 왕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왕으로 완전 무명의 사람이 왕이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그 무명의 왕이 쫓겨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의 기틀을 세웠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느부갓네살에게 맡긴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1장에서 끝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모든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람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일정 기간만 어떤 사람에게 맡긴 것이지 한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심기도 하시지만 뽑아버릴 수도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교훈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로 본다면 이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단 임기 5년으로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개인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당이 국회의원 과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나라도 아닙니다. 앞으로 설사 어떤 당이 국민의 80, 90%의 지지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그 당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 대표의 나라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한 민족을 뽑아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지형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
세상으로 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새롭게 허락하신 나라요, 복되게 하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70여 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하였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사실, 정치인들이 유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지금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유언으로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에 따르면 내가 왕으로 살았고 왕으로 다스렸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이다.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앞으로 다스릴 그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라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라. 그것이 다윗의 유언의 마지막 충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상 첫 마디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에는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상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시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뭐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유언의 첫 마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뜻을 보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런 내용의 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런 뜻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3절과 4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진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네 시대뿐만 아니라 네 후에도 든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들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살면 전에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드렸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왕의 자리를 이어가야 하는 왕족들은 그 왕의 자리를 다른 가정에, 다른 계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통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 이것이 왕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왕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어떤 유능한 사람의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런 일에는 이런 정책을 써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라. 이것이 유언의 골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시지요.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 경험이 많아야 하는 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야당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잘 보인다고 이 나라가 평화스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미국을 의지한다고 이 나라의 항구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유능한 사람이 많으면 훨씬 더 잘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교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책들을 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를 조명해 보면 우리나라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7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 빚진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공로인 양 착각하며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정권을 자기들에게 맡기면 대단한 나라를 이룰 것처럼 큰소리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정치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위협의 적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을지로에서 서울 퀴어 축제가 또 열렸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자 주최 측에서는 을지로에서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동성애자들까지 함께 그리고 민주노총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 지지를 당론으로 선택한 정의당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 대사관에서 지지를 보내고 또 여러 대학에서 동성애 지지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점점 소돔 고모라화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도 아니요 이재명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복된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에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기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비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볼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불충함 때문에 주님 욕먹이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위로로 장례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험악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현실,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들마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장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권속들,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함께 거하시며 도와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내 세속적인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6월 정기재직회가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1, 2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월 둘째 주간에 있을 제10차 영국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